자,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울 앞에서 다윗이 수구물을 키고 있을 때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창을 던진 것이 벌써 몇 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게 하셨죠.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다윗이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거하고 있는 이 궁궐, 왕궁이 자신에게는 불안한 장소가 됐죠.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을 이제 벗어나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옅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다윗이 라마나옅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 어디든지 이 첩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니까 또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려워서 라마나옅을 피해서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러 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나단을 만나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요 억울하고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혼자 끙끙 앓지 않아요.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난 잘못 없다라는 거예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이 없어. 난 실수한 게 없어. 사울에게 내가 어떠한 피해를 끼친 게 없는데 왜 사울은 당신의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왜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마음이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이 나고 화가 날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늘 기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울 수 있는 사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타일러 주고 또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되면 너무 좋겠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목자가 될 수도 있고, 목장 식구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쓸쓸해서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는 혼자야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남편이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남편은 남의 편이 될 때가 많고, 아내는 남편이 뭘 시키면 맨날 안 해, 못해, 안 해. 그래서 아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내 옆에 있다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가족들 중에 나의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조언해주는,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데, 그런 사람이 가족들 중에도 없고 친구들 중에도 없고 아무리 돌아봐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이 되고 상담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이 무당들을 모아놓고 누가 진짜 영한, 누가 쉽게 말하면 용한 무당이냐 이렇게 좀 고르는
그러한 막 예능 프로그램이 나와요. 참 이게 문제다 싶죠. 여러분,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당을 많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무당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챗 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르고 내가 정보가 좀 부족해서 물어봐서 정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지식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계에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공감받기 위해서 기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위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기계를 의존하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왜 사람을 믿습니까?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야죠. 예, 꼭 그렇게 말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안 하는 분이 꼭 그렇게 말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위로를 선포하시고 격려를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람들은 막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주는 거예요. 집 샀다고 하면은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하고서 박수 쳐주고, 새 차 샀다고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고 박수 쳐주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그러면 너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그 사람을 만나면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겠다. 나 너무 정말로 고생 많이 했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이 바로 그렇게 믿을 만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지금 요나단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 죽이지 않을 거야. 혹 죽인다고 하면은 아주 우리 아버지는 사소한 것도 나한테 다 물어보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너한테 바로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런데 아직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안심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가 관계가 좋은 거를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다윗을 죽이게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이 슬퍼할까 봐 아마 너한테 말 안 할 거야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하지만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내가 한 걸음 자칫 잘못하면 내 생명이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이란 같은 데 보니까 하늘에서 막 미사일과 폭탄이 막 비 오듯이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겠죠.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그 미사일이 옆에 떨어지니까 영상을 찍고 있지, 그 미사일이 자신의 살고 있는 집으로도 날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위에는 지금 하늘 위에 뭐 미사일 폭탄 내리지 않죠. 그러나 나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놓여져 있는 그 상황, 나의 마음의 감정이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과 같이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바로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찾아올 수 있어요. 질병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너무 힘들다. 때로는 억울해서 힘들고, 분해서 힘들고, 화가 나서 힘들고. 여러분, 이 나를 삼키려는 듯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 죽음 앞에 지금 머무르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오랜만에 불렀네요. 그 친구 아까 뭐였죠? 세 번째 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친구의 관계보다 더욱더 친밀해야 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예수님.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래요.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떤 거든 얘기해. 내가 너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제안해요. 자, 내일이면 초하루가 됩니다. 어떤 달의 첫째 날이 돼요. 그때는 늘 첫날에는 다윗과 사울이 한 식탁 안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 사울 왕이 식사 자리에 나오면 다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나는 들판에 있겠다. 그러면 너의 아버지가 왜 오늘 다윗 안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매년마다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때가 다가와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윗이 좀 나 좀 보내주세요 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잘했어 하면은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버럭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너 왜 나한테 확인도 안 하고 허락도 안 받고 그렇게 보내줬어? 라고 화를 내면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자. 그거를 서로 이렇게 맞춘 거예요. 자, 8절을 보니까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라. 지금 여기 이 말이 뭐냐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했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우리가 과거에 좋은 관계로 남자고로 서로 서약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니 무슨 일이 있으면 너 나한테 꼭 의리시켜줘야 되고 나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에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요나단은 계속 다윗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은 지금 누구의 편에 있습니까? 아버지 사울 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 편에 있습니까? 다윗 편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피부치기 때문에 요나단이 누구의 편에 되기가 쉬워요? 사울의 편에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센데 대세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돼도 이쪽 라인에 타는 겁니다.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정직한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세, 누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이 길을 갔을 때 어떤 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그거를 찾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진리를 따르고 옳은 길을 따르고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보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야, 왜 다윗 어디 갔어? 아, 다윗 베들레헴에 가서 매년제 드린다고 해서 제가 허락해 줬습니다 라고 말을 듣고 버럭 화를 냈다고 만약에 하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듣지? 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지금 들판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소식을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은 이 요나단이 이 사울과 대화를 할 때 버럭 화를 내는 거를 딱 들으면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빨리 가가지고 카톡 보내가지고 다윗 빨리 도망쳐,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할 것 같아, 사요나라, 이렇게 하고서 보낸 메시지 삭제,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이때는 지금 그러한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이 이렇게 합니다. 11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들로 갔어요. 12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알려줄 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자,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오면서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에 조금도 해함이 없도록 내가 반드시 너에게 사인을 줄게 하고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이 말은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나한테 은혜 좀 베풀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날 좀 구원해줘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린 사람은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자신이 지금 위험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될 거구나. 그리고 이후에
우리 집안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너는 나를 좀 생각해줘. 그리고 내 후손들도 좀 생각해줘. 그래서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 이게 인자함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네가 나한테 은혜를 좀 베풀어줘. 지금 상황이 뭔가 거꾸로 됐잖아요. 다윗이 요나단한테 네가 나 좀 구원해줘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네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중에 너의 대적들이 다 멸망하게 될 때 나도 구원해주고 내 후손들도 구원해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삼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집안이 몰락하게 될 거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줘 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약속이 사무엘하 9장에 이제 성취됩니다. 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사울이 누구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헤세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절름발이로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예. 아멘. 지금 절름발이로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 과거에 요나단과 함께 나누었던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선하게 베풀어 줬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던 내 친구 요나단, 그 요나단을 기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의 후손에게 내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줘야지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이 선한 은혜, 이 호의를 베풀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호의와 선행을 심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심으면 반드시 그것은 헛되지 않고 자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의 세대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내가 얻어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게 안 될지라도 반드시 확실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덕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친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오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참 많아요. 그게 가까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찾아가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요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큰 힘을 얻는다니까요. 아무 말 하진 않고 옆에 가가지고 어깨만 톡톡 두드려도요 여러분 그게 큰 위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른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롭고 바르고 정직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반드시 성공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되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꺼내어 놓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외롭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며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참된 친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 우리의 눌림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죽음이 내 앞에 한 걸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정말로 이 사면초가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만난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 주위에 삶에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깨가 축 처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다가가 위로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일어내키겠습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희생할 때 우리의 세대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의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위로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참 마음이 힘들고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 나만 힘들고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운 줄로 알지만, 그러나 눈을 조금만 들어보면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이 눌려있고 하나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싸우니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대 때 또한 우리의 자녀들 세대 때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세계 열방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평화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중동 지역에 하나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것이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영혼이 있고 다치는 영혼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하나님 사회가 하나님 이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민족을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기댈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멘토와 같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겠습니다.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반드시 이후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열매로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때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대 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도 눌림도 하나님 우울한 마음도 불명증도 주님께서 온전케 치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듦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참된 친구 대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